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기적적인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자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깁니다. 모세도 죽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극적으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궁중에서 성장하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끄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서 그를 콜링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홀로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조차도 하나님은 숨기셨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죽음마저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다 모세의 오경이잖아요. 모세의 오경의 모든 걸 기록한 모세의 율법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모세를 통하여 오늘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으로 와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애굽을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애굽은 현재 모세가 살고 있는 금은 보화가 있고 왕궁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떠나가야만이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걸 다 접어버리고 제로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믿음의 길을 살아오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반대로 금은 보화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당연히 세상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세상 그것보다도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6절에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 잘 보십시오.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출애굽기 나오는 모세가 3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15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모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모세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까먹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네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장에 와서 모세의 삶을, 모세의 고난과 수모,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가 주님이 나를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또 수모를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명이니까 했을 뿐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내 아픔을 알겠어? 남편도 모르는데 이런 아픔도 있겠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면 화가 나고 그냥 그래 몰라줘도 괜찮아, 그냥 나 혼자 마음대로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접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과 고난을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갚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시면 24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걸 왜 거절해요? 왕자가 살면 나중에는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왜 그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픔과 고난을 인정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보상하고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도 거절하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내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훨씬 더 살기 좋을 텐데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보고 사셨어요? 보고 사셨어요? 그럼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에이 인생 접어버리지 뭐,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보지도 않고 살래, 네 없어도 돼,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살았다면 이 모든 것도 당연히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왜?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27절에 이렇게 봤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2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보여줘야만이, 봐야만이 믿는데요. 그러니 해결할 길이 없죠. 어떻게 날마다 보여주고 어떻게 날마다 그걸 할 수가 없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하고도 얘기해봐요. 뭐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물으면 대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싶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둬야지요. 그것까지도 얘기하라 그러면 안 되지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것도 있는데, 모세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바로의 그 권력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권력과 바로 왕의 힘을 보지 아니하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본 거예요. 지금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본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보듯이, 자식의 얼굴을 보듯이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마주보고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저 뒤에 있는데 나이가 이제 제법 들어서 30대인데 제 앞에서 이제 어릴 때는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 앞에서요 마음대로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알 거 다 알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돼. 근데 보고 얘기하는 것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얘기하고 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나도 뻥 뚫린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 하나님께 맡김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길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무서울 게 없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왜 세상에 딱 나가면 기가 죽어버리고 왜 힘이 쭉 빠지고 왜 사람이 뒷구멍이나 숨어버리고 싶고 자신감도 없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도 오래 떨어져 살아보세요. 그 주위의 친구들이 가깝지 부모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2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29절 잘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이 믿음을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29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더라. 애굽 사람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너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당연히 절망을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홍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적이 가능했던 겁니다. 기적은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기적이 막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는데 그런 건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음성을 듣죠.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래. 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홍해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떻게?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구원은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죠.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본 적이 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아이를 출산해서 잘 양육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적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이 돼버리면, 그게 나의 습관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건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껏 해봐야 60% 70% 노력해도 나머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힘든 인생길, 고난의 길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이병란 권사님도 나이가 90이 되셔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한 50분쯤 돼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병란 권사님 신앙의 고백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돌아가셨다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쁘게 돌아가셨어. 깨끗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어. 마음도 참 편하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돌아가시는 장례까지 다 준비하고 제게 맡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제게 준 서류 하나만 주니까 다 처리된 거예요. 의사가 사망진단서 서류만 끊어주면 그냥 다 장례 다 치르게 돼 있어. 장례 비용도 다 준비해놓고 가고. 그러니까 제 부담이 안 돼요, 제가. 감사하죠. 참 잘 살다 가셨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애써 살아온 모든 걸음은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믿음으로 걸어온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셨잖아요. 그 두려울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우리 장모님이 가면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대.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데 그러면 됐대. 맞아요.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눈앞에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믿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28절에 보십시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기억날 겁니다. 28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지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림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한 10번째 재앙입니다. 짐승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장자까지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 남김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아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건너간다. 패스 오버, 유월절에 건너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 중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그 집도 죽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발라라. 거기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기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너는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뭐 이런 거 본 것도 아닙니다. 너는 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거 본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무조건 교회 안 다닌 사람 보면 지옥 간다 이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예수 믿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단지 교회를 안 다닐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의 은총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갈라놓았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8절에 하나를 마지막 기억하십시다.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뿌림. 피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질문할게요. 피 뿌림과 피 흘림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죠? 피 뿌린다 하는 것과 피 흘린다 하는 것 달라요.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림.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자, 그리고 피 뿌림은 문설주와 임방에 본인들이 발라야 돼요. 피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을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에 뿌려야 되고 내 이마에 뿌려야 되고 내 삶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내 안에 보혈의 은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피 흘려야 돼. 교회 올 때마다 예수 피 흘리고 다음 주에 예수 피 흘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피만 흘려. 근데 피 흘리면 뭐해? 피 뿌림을 받지 않는데 본인들이 자기의 영혼에 그 피 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 뿌림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피 뿌림과 피 흘림은 서로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혈의 피를 가져다가 우리 집에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되고 또 내 영혼에 그걸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지요. 그걸 먼저 믿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역사적인 팩토로만 보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골고다산에 죽으셔서 이거로만 보면 살면 날마다 예수님만 피 흘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뿌려졌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문인방과 우리의 이마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전당에 섰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